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하여,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두 손에 못이 박히시고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또 가슴에 창이 찔리시고 또 두 발에 못이 박히셔서 끔찍하게 또 처참하게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부터 5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능력받을 수 있는 새벽 기도, 응답받는 새벽 기도,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이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곧 예수의 구원으로 인함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수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리신 그 날을, 그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는 의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오늘은 유럽 안에 살고 있는 이란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많은 이란인들은 자국을 떠났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분명히 볼 수 있었듯이 이란 내에서 여러 사회,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며 불안한 시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란인들이 소망과 미래를, 그리고 안전과 자유를 위해 유럽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사는 무슬림 이란인들이 예수라는 삶의 소망과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어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유럽 교회가 그들에게 물리적인 환대뿐만 아니라 영적인 환대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제6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12시 정오부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제9시 오후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는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외마디 비명을 남긴 채 마침내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 사형을
그 장면을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의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심이며 가장 중요하지만 누가는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그대가 만약 골고다 언덕에 있었다면,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있다면 예수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 장소에 있었다면 그대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마치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누가는 독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가 마침내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약 3시간 동안 그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의 숨이 끊어지자 그 자리에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를 가리켜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이 백부장은 아마도 예수의 십자가 사형을 이끌었던 현장의 책임자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를 향해 참으로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예수를 쫓던 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의인이었다라고 시인하고 예수가 정령 참으로 의로운 자였다라고 선포한 이는 다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죄수를 향하여 그가 무죄하다고, 그가 의로운 자라고 백부장은 말했습니다. 본래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란이나 역모를 꾸민 자들에게 내리는 참혹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죄수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혹은 몰래 하더라도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의 장례를 허락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그대로 내어줍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예수의 시신을 부탁하자 그는 요셉의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세마포로 예수의 시신을 감싸고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자신이 준비한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알았던 이들, 특별히 여인들이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 형틀에서 내리는 것부터 동굴 안에 안치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들이지만, 두려워했었던 이들이지만, 이제 이들은 예수의 시신과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 중에 특히 여인 중에 하나였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로부터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지면에 쓰였기에, 그릴 수밖에 없기에 지면 밖의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지면에 국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무죄하고 정령 의로운 자였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소수의 사람들을 들어서 부활의 마지막 단계에 예수의 시신이 동굴 무덤에 안치되는 일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반면에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이적과 기사를 볼 때는 예수를 향해 열광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자신의 옷을 벗어 제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자들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 소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신란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자 이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들이 회개하려고 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태에서 모두 돌아가 버립니다. 무죄한 자를 죽인 것 같다는 후회를 잠깐 하고는 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 행동이 없습니다. 예수를 향해 의인이었고 무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다윗의 자손이었고 곧 메시아였음이 분명하다라는 시인도 깨달음도 선포도 이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의 시신에 세마포로 쌓는 이들도 자신을 위하여 마련한 무덤에 예수를 모시는 이도 예수를 위하여 향유 한 방울도 준비한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그를 죽이라 소리 질렀다라는 그 사실에 작은 죄책감 정도만 느끼고 그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슴을 세게 쳤는지, 그 전에 얼마나 예수를 향해 크게 소리 질렀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가슴을 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예수와는 무관한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수를 들어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예수가 구주이심을 시인하고 선포하게 하셨고, 항상 소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소수의 헌신된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열광적인 다수가 아니라 깨어있는 소수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 복음이 오늘도 전해지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는 새로워지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은 변화되어 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아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의 이성을 움직이고 나의 결단을 움직여 나의 행동까지 이어질 때에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세상은, 가정은, 교회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느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작은 행동으로 이어지므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유럽으로 이주한 무슬림 이란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라는 삶의 소망과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2000년 전 오늘 죽으셨으며 그리하여 장사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도 그저 슬픔 정도로 의로운 자가 죽었다라는 그저 감정적인 거로 반응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감정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나의 이성을 움직이고 결단하며 이방인 백부장과 같이 시인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아무리 많은 다수가 열광적으로 예수를 부르짖을 때도 그들을 통하여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헌신된 이들이 예수의 장례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은, 이 세상은 변화됐음을 우리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그저 감정에 치우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고난에 묵상하며 예수 고난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이성을 붙들고 결단함으로 오늘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이란 내에, 유럽 내의 이란인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예수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